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는데요. 벌써 햇빛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분위기가 마치 가을처럼 느껴지죠.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신비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계절들이 해마다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도 신기하기만 하죠. 그러나 이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핫한 것처럼만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부터는 또 서늘해지고 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인생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래서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다가도 내리막길이 있고 또다시 오르막길이 있기도 한 것인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제재 조치로부터 막 벗어나 이제 좀 정상적인 모임을 갖게 된 우리 교회는 아마도 봄철을 지나서 뜨거운 여름철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예년 출석률에 비해서 80% 정도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90% 이상이 될까? 사실은 이게 예년 출석률이지 전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80%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이 도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장 확실한 백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좋은 백신입니다. 우리가 맞는 파이자, 모더나 백신보다도 마스크가 제일 좋은 백신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마스크만 잘 쓰면요, 아무리 코로나 감염자가 옆에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을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로 갔을 때 가장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심판을 하셔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오히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탐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탐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피드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갈망하다, 욕정이 타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번역될 때는 욕심, 정욕, 욕망, 갈망, 유욕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나 진리를 가진 우리 같은 성도가 주어가 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요, 이 단어의 뜻이 단순히 원함, wish 혹은 wanting, 원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desire예요. 단순한. 그러니까 성도에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것은 성도가 갖지 말아야 하는 원함을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원함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함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제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돼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던 원함이 근본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물질, 명예, 육체적 욕망, 욕심, 사욕, 취미 생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어떤 신념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자신 안에 모든 원함을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중생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 정말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중생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또 교회 생활, 여기에도 계절을 주신다고 믿는 것인데요, 다시 깨닫고 더 엎드리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라고 다양한 계절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다양한 계절의 순환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겨울을 맞이했다고 결코 낙심과 좌절 가운데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봄을 주시고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3주 후에 있을 부흥 집회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시절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데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 시기에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연초에 정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정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보니까 부흥회를 하기에 아주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요.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 시기에 부흥회를 계획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우리 심령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만 회복된다고, 재정만 회복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처음 사랑, 뜨거운 마음,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뭡니까? 부흥은 뭡니까? 리바이벌이지요. 죽어가는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기가 돋아나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리바이벌인 것이죠. 찰스 피니 목사님은 말합니다.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사랑의 회복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자각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다. 진짜 부흥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아 더 뜨겁게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고 소생시키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첫째,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화려했던 시절에 환상과 기억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온전히 비움으로, 그래서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기도에만 전념하게 될 때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은요 늘 예수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서 각자마다 다 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높냐? 만일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막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망했기 때문에,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의 원함과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안에 다시 원함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처럼 우리라도,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중생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원함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성령만을 기다리며 예수의 증인되기만을 갈망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즉시로 함께 모여서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갖게 된 원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함,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극히 겸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을 땐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아직도 그 마음을 킵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여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버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요, 생각을 멈추라는 말로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도 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 뇌에, 생각에, 마음속에 집어넣어줬는데 생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인데 어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멈추라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인류의 문명도 발전된 것인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지금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지금은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다시 모일 때 먼저 이런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기회를 붙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멈춤으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둘째,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1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는데, 개혁신학은, 성경은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고요. 공동번역은 기도에만 힘썼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These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단원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이들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게 되니까 오직 기도와 탄원만 계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요, 1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느냐? 그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멈춰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과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이 생각을 과감히 멈출 수 있어야, 그래서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물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 대부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사 목사님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저 북한의 평양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바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로 회개하게 하였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였으며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파급력을 가져와서 온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막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고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의 근현대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공부해보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대한민국에 가져온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평양 시내 전시가지가 술렁거렸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독교인은 중국 상인에게 여러 해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돌려주면서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만이, 리바이벌하는 부흥의 역사만이 그렇게 그것을 가능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평양기생이라는 유명한 말 아시잖아요. 그 조선에 대한 명칭은요, 초선 CHOSON에서 chosen CHOSEN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에 전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기도에 전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몇 달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신장이 30%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걸로 인해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고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킬 수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검사를 했더니 30%가 50%로 올라갔어요. 저는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아빠 언제까지 목회할 거야? 빨리 은퇴해. 내가 다 책임질게.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만 사역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의 노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네.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이처럼 기도에 전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한 끝에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잘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요. 딱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제부터 부흥회 전까지 얼마 됩니까? 열흘 넘지요. 예, 그 전까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는요, 부흥회와 같은 주간에 먼저 하는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기도에 전념하여 힘쓰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니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아무 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1년에 한 차례, 일생에 몇 차례 여러분 주어질 때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붙잡아야 그러나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놓치고 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이런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시청각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습니까? 이 묘사된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꼭 영화관에 가서 무슨 이렇게 프로젝트로 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증언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 그리고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로 성령 강림의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들렸던 소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에 들려졌던 나팔 소리를 연상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때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폭발음이 들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소리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 13장 2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오순절 최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강하고 놀라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회를 맞아서 하나님이 또 부흥회의 그 놀라운 리바이벌의 은혜를 주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드라마틱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주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힘을 주기를 강력히 다 원하고 있죠.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 끝 특세와 부흥회 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으며 새롭게 일어나 또다시 부흥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상처받고 연약해진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며 강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래서 병든 육체라도 암병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중풍이라도 다시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까지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닥친 그 무서운 문제들을 한순간에 극복하고 다시 힘있게 삶을 일으켜 세워 시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안 되는 일이라도 성령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부흥은 기도로 시작된다. 기도하는 마음이 부흥의 마음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부흥의 보증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의 달 8월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과연 부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3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의 작은 동네에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리빙스턴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 앞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시장도 와 있고 국회의원도 와 있고, 그러니까 그만 몸이 떨려갖고 설교를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도망가느냐?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자들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내걸고 말씀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집회 장소로 돌아와서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40분간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런데 설교를 40분간 하는데 아무도 은혜 받은 표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우비를 꺼내 입고 옷을 벗어서 머리를 가리고 설교자 앞에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리빙스턴 젊은 목사님의 입에서 원고에 없는 강한 한마디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몇 방울만 떨어져도 몸을 가리느라고 야단이신데 마지막 심판의 날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는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여러분을 심판에서 보호해 주실 구속자가 없으시다면 무엇으로 진노의 불을 가리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말에 벌벌 떨기 시작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날만 최소한 5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동안 그 동네에는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빗방울이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꿀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과 육신과 삶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삶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결국 실망하고 좌절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을 진정으로 체험한다면 실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교회협의 회장을 만나면서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저는 분명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